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저 방금 전에 안 사실인데요. 꿀벌 있잖아요, 꿀벌. 꿀벌이요, 이 날개가 비율상, 구조상 봤을 때 도저히 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 몸에 비해서 날개가 이건 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꿀벌이 날아다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그건요, 꿀벌이 자기는 날 수 있다, 난다라는 그 의지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아주 작은 사실이지만 소름 돋는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살다 보면 정말 내 뜻대로 안 돼, 정말 힘들다 싶을 때 온통 다 제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힘을 딱 빼고 주안에서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 하고 맡기는 순간부터 꿀벌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날아오르는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는. 자, 오늘 이분이요, 바로 그런 분 같아요. 뭔가 간단한 대화 속에서 힘을 축 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을 저는 엿봤습니다. 자, 최응섭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선교사이자 포유 글로벌테크의 대표이사 최웅섭 선교사. 대기업의 무덤이라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루어낸 성공 신화. 선교하기 가장 힘든 나라에서 전하는 주님의 복음.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를 꿈꾸는 CEO 최웅섭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기업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린다. 이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걸리면은 걸렸죠. 선교사니까 이제 추방을 하겠다고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죠? 첫 마디가 좀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여자를 책으로 배우셨나 봐요. 이제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는 것 같고 네. 또 내가 부디 뭐 이렇게 거짓말해가면서 선교를 해야 되냐.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일단 포문을 네. 열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선교사시고요. 포유 글로벌 테크의 대표이사십니다. 그리고 평촌 세중앙교회 소속 비즈니스 선교 담당 목사님이시고요. 자, 기업 CEO,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장, NGO 활동가, 무역통상가. 더 있습니까? 목사이가요? 그리고 목사님이시고, 선교사이. 아빠이시고, 아빠이. 선교사시고, 남편이시고, 아드님이시고, 이제 뭐 끝도 없겠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직함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아까 이분의 내공을 살짝 읽었다 그랬잖아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이 뭐. 자, 일단 우리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좀 생소해요. 그렇죠. 예, 예.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 나라의 선교사로 어떻게 가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이고요. 네네. 잘 모르는데 그 이란 위에 그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 가스피안 연안에 있고요. 인구는 한 900만 명 네.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어요. 예. 그 사실을 가스피에라고. 카스피에. 예. 요거 알아뒀다 잘한 척 한번 그러세요. 해야죠. 이슬람 국가인데 선교하기에 가장 힘든 국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목숨 걸고 하는. 예, 그렇죠. 예, 그런 나라인데 어떤 이유로 선교자로 파송되신 거예요? 이제 선교사를 가겠다고 네네. 이제 바울 선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네네. 그 이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언어 배우기 힘드니까 네. 언어 배우기 쉬운 나라로 가라고 그러면서 예.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몇이셨는데요? 43이요. 선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사실 주변에서 네, 그쵸. 왜 또 늦었죠. 이렇게 안정된 네. 거를 네. 포기하고 가느냐 뭐 이럴 네.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는 어떤 언어를 쓰기에 쉽다고 하셨나요?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독립한 지가 한 20여 년 전이었는데 네네. 저희가 가니까 러시아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어가 있더라고요. 따로 또 있어요. 근데 왜 쉽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제르바이잔어가 한국어하고 우랄 알타이라서 네네. 어순이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어순이 같다고 해서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아니 뭐 우리가 일어 공부도 사실 뭐 어순 같다고 쉬운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문화 그리고 약간은 이제 크리스찬으로 리스크가 있는 나라 그렇죠. 선교사로 파송을 파송이 되셨단 말이죠. 도착하니까요. 네. 만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그러놓고는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몽골, 중국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한국에서 왔냐. 객관식이군요. 예.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추론해내는 거예요? 추론해서 나중에 한국에서 왔지라고. 독특한 사람들이군요. 근데 이슬람이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어떤 배타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에 선교 활동을 할 수 없고요. 네네. 목사라든지 선교사 신분은 들여놓을 수 없고. 그렇죠. 전부 다 이제 위장을 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면 뭘로 위장하고 가셨나요? 네? 이제 가서 비자를 못 받게 되어서 네네. 이제 사업을 하자고 생각을 했죠. 보통 여기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출하는 형국인데 네. 선교를 위해서 사업체를 만드셨군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제일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아니 그렇게 하면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예. 아니 그러면은 일단 사업체를 였으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시작한 사업, 컴퓨터 사업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잘 되던가요? 이제 처음에 컴퓨터 5대를 가지고 네네. 이제 그 미리 이제 사람을 뽑아서 제가 가르쳐 가지고 저도 예.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했는데 첫날 한 60명이 왔어요. 많이 온 거죠? 네, 그렇죠. 와. 그래서 첫날 벌은 돈이 네네. 2012년이었는데 네. 300불 벌었습니다. 네. 300불 벌어가지고 45% 네. 세금 냈어요. 지금 45%인가요? 네. 45%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두 번째 달은 500불 벌어서 또 냈고 45% 45% 내라고 그러고. 세 번째 달은 한 700불 조금 더 벌었어요. 점점 네, 올라가. 쏙 학생이 상승이네요. 많아지니까. 네. 학생을 데려오고 그쵸, 또 우리는 그쵸. 광고도 하고. 근데 그 아제르바이잔도 뭐 이슬람 국가라 해도 일단 국가가 운영되려면 젊은이들이 IT 그럼요. 기술이나 이런 네. 거를 발전적으로 네. 해야 되니까. 그때 제일 청년들, 대학생들이 배우고 싶었던 게 컴퓨터였어요. 그렇죠. 네. 일단 지금 뭐 세금 45%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니까 뭐 아제르바이잔이란 나라가 되게 까다로운 교제, 네. 과도한 세금. 네. 지금 깜짝 놀랐어요. 거의 네. 반을 달라고 그러죠. 그렇죠. 외국인 기업이 성공하기 되게 어려워서 어렵군요. 거의 이런 제목은 정말 처음이에요. 대기업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리는 맞아요. 나라라고요. 한국에 대기업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다 거기서 무덤을 파고 진짜 실패를 너무 하고. 세금이 세. 예, 그죠? 그러고 나갔죠. 자, 어떤 고비를 겪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1차적으로 온 고비는 어떤 거였나요? 이제 컴퓨터 학원을 열고 세금을 계속 냈잖아요. 네네. 근데 하루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 저렇게 전화한다냐. 와서 계속 등록을 하니까. 하지. 네. 근데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계속 하는 거예요? 받았더니 세무서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네. 난 세무사 이렇게 네. 떨려. 그래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우리 세무사하고 갔거든요. 뭐 상장이라도 주려고 그러나. 세금을 잘 내서. 45%씩. 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따지는 거예요. 300불, 500불, 700불에서 세금 45%를 내고 뭐 먹고 사냐고. 어머 별걸 다 참여네. 그럼 걷어가질 말든지. 학원세, 집세, 네. 너희들 먹고 사는 거, 직원들 봉급, 전기세, 수세, 가스 모자라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뭐가 딴 데로 빼는 게 없냐. 네,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선교사니까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치챈 거예요? 네. 언니 눈치는 되게 빠르네. 네. 3일 여유 줄 테니까 3일까지 다 정리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라고요. 그래도 그냥 뭐 돌파하셨어요. 와서 울며불며 기도했죠.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나서 변화가 어떻게? 이제 그쪽에 다시 가서 사정을 했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네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한 2,500불 정도 이제 그래서 세금을 내고 1년을 이제 더 있기로 허락을 해줬죠. 그 암묵적으로 이제 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된 건가요? 근데 이제 1년이었기 때문에 네. 1년이 지나면 이제 또 이제 나가야 되는. 근데 1년의 유예 기간은 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이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죠. 그죠. 이익을 좀 내줘야 딴소리를 못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업도 사업이고 어디 다닐 때 물어보잖아요. 뭐 하러 왔냐고. 물어보러 왔는데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부디 뭐 이렇게 거짓말해가면서 선교를 해야 되냐. 약간 그런 딜레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딜레마 때문에 이왕 사업을 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내분의 얼굴 표정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일할 때도 남편 되신 분은 뭐 없으면은 그냥 없이 사는 거죠. 이러는데 옆에서 부인께서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않나요?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죠? 첫 마디가 네. 힘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왜 여기 있으려고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고생을 사서하는 듯한 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 충격받았어요. 아니 사업한다고 하면 열심히 하라고 기도해주겠다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뭐 해보지 않은 짓을 왜 하냐. 선교하러 온 사람이 선교해야지 무슨 사업이냐 해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여자를 책으로 배우셨나 봐요.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예, 저 여자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고 두려운 게 좀, 예. 또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에 아마, 그렇죠. 그 이성으로는 생각을 하시지만 계속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힘들었죠. 이제 평화를 되찾으신 건가요? 기도 제목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셨을 텐데 그 변화를 좀 알고 싶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그 전도 활동, 컴퓨터 학원을 통해서 네네. 계속 우리 선생들, 예. 그다음에 컴퓨터 배우러 오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영어로 배우러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네.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걸리면은 또 걸렸죠. 이 방송이다. 얘기했을까? 걸리셨어요? 2004년도 초일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얼마 안 가서 그러셨네. 그때 이제 저희 집에 7명, 8명 이렇게 모일 때거든요. 늘어나니까. 근데 들어오는데 누가 막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예배 드릴 때 제 와이프는 저 뒤에 서 가지고 목소리 좀 낮추라고 맨날. 제가 목소리 커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누가 계속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보니까 경찰이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급습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KGB 불려가서 진술서 이제 예배 안 드리기로. 어머. KGB 이 얼마 만에 들어본 KGB인가? 그거 이제 목숨이 위태롭구나. 한 번 더 하면 네. 이제 추방을 하겠다고 이제. 추방으로 강제 추방으로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한 것을 뭐냐면 모임을 제가 주도해서 하지 않고 이제 우리 같은 팀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팀들한테 맡기고 그 대신 우리 팀들의 신원 보장, 그다음에 뭐 비자 문제 이런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것은 내가 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성경 공부는 당신들이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 사역을 공유해주고 제가 한국교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밖에서 사업을 해서 네네. 제 신분도 확정하고 그래서 사회에 이제 영향력을 주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 좀 더 조직적으로 예.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그렇게 됐죠. 방법을 예. 지혜로 이제 알게 되신 거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좀 어려울 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사람을 또 살게 그렇죠. 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모임이 17, 18명까지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렇구나. 예. 그 전혀 이제 주님을 모르다가 네, 그렇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변화가 되게 궁금해요.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 한 2년, 한 3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예. 말씀을 계속 듣고 성경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을 방문하고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변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근데 몇 명이 있죠, 이제. 이제 대부분 이제 다 세례를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은 바다에서 세례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 가서. 그 성경 말씀처럼. 네. 이제 성경을 읽고 뭐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날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네네. 굉장히 파도가 셌어요. 근데 그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날 세례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날 갔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갔는데 파도도 치고 바람도 엄청 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이 규넬이라는 자매였는데 자기는 전혀 안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서 세례를 위험을 느끼면서 세례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깜짝이야. 세상에. 그럴 수 있네요, 진짜. 가끔씩 그렇게 뜨끔뜨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자매는 네. 아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또 한 친구가 있어요. 네. 이제 또 파익이라는 친구. 네네. 그 친구도 저한테 복음을 듣고 굉장히 많은 그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체험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친구가 저를 배반을 했어요. 네. 왜요?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집을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저희들 네. 이름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현지인 이름으로 사야 되는데 네. 그 친구 이름으로 사놨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브라질 이제 남미 쪽에 이제 축구장 사업 때문에 다니는데 네. 연락이 왔어요. 네. 파이기라는 친구가 집을 팔아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렇죠. 그런 일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결국 제일 신뢰하고 저의 비서처럼 또 교회 안에서 형님처럼 그렇게 했던 두 자녀의 아빠였는데 세상에. 예. 뭔 사정이 있어서 그랬대. 집을까지 사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이제 일을 마치고 들어갔더니 네. 조지아, 그루지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바로 위에. 네. 그 나라로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어머나. 찾았어요? 그걸 못 찾았어요. 파이금 그 후로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가면서 네. 저를 KGB에다가 또 어머나, 어떡하니. 고발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불려갔죠. 참. 쉴 새 없네요. 네, 불려가서 근데 그때 강제 추방 명령 그 이제 옛날에 쓴 거 딱 한다고 가져오면서 네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네. 그런데 이제 그때 2004년도 제 위상하고 2013년도 제 위상은 네. 이미 이제 하늘과 땅 차이였고 이제 정부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언론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언론에 나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KGB 차장 차관이죠. 네네. 차관하고 이미 이제 친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좀 봐줬죠. 그렇구나.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왜 저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걸 우리의 현재 직장 일이나 일하고 좀 구분지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일을 그렇죠. 한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또 실감하게 되는 것 이게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2002년도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그러게. 이렇게 했는데 2004년도 말에 네. 제가 이제 영부인을 만납니다. 엄청나네요. 네, 영부인을 네. 만나서 영부인이 불가능한 부탁을 저한테 했는데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줘서 영부인이 이제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고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계속 일을 주신 거죠. 와. 무슨 일이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 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거기다 전광판을 이제 네네. 6월 30일까지 설치하면 됩니다. 네네. 제가 한 3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네네. 체육부 장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영부인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저는 만난 적도 없는데 네. 그래서 찾아갔죠. 그랬더니 4월 1일부터 5일까지 네. 그부 영부인이 아제르바이잔 체조위원회 위원장도 네. 겸하고 계셨어요. 근데 유럽 체조 선수권 대회를 유치를 했다고 하면서 네. 이 전광판을 네. 5월 1일부터 4일까지인데 2달을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형태도 없을 텐데.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컨테이너 오는데 2달 맞다. 걸리기 진짜. 때문에 예. 외국이지 정말.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영부인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네. 좀 꼭 좀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네.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영부인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한번 믿어보시라고. 어머나 아니나. 예. 저도 아멘. 모르게 그게 나온 아멘, 거예요. 아멘.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막 이제 저도 당황한 거예요. 이제 왜 이게 입이 방정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영부인이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비행기를 타고 저녁에 한국에 왔어요. 다음날 와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건 되는데 근데 그게 11억짜리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는 커미션 네네. 1억이었습니다. 1억 1,000만 원. 네네네.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물어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비행기로 가져가면 된대요.
비행기로 가져가면 할 수 있대요? 비행기로 가면 딱 3일 걸리니까. 그럼 커미션이 없어지겠네요? 비행기가 그때 당시 1km에 네. 비행기로 가냐 8불이더라고요. 8불 1km. 1kg에 8불이요? 네. 이게 다 계산을 하니까 네. 10만 불 나와. 1억. 그 커미션이 없어 사라져 공중에 사라졌네요. 네. 그리고 1억 가지고 실어 가서 영부인이 원하는 대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오프닝부터 피니시까지 그 전광판을 잘 활용해 줬어요. 10%도 안 되는 커미션을 네, 이제 그러니까 1,000만 원 100만 원 그나마. 남은 1,000만 원 남은 거죠. 세상에. 네, 근데 1,000만 원 이제 운송비 더 들어갔고, 그리고 오후에 네. 체주 석훈수권대가 끝나고 영부인 비서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영부인이 저를 찾는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막 영부인의 그러더라고요. 위상을 세워주신 거죠. 네, 세워줬으니까요. 그랬더니 영부인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느냐고 제 커미션 다 소진됐다. 그랬더니 영부인께서 웃고 마시더라고요. 혹시 또 주려나? 이러네. 아마 나눠서 주고 계신 게 아닐까요? 혜택으로. 그런데 그 뒤로부터 계속 영부인이 저를 신뢰를 하셔서. 그렇죠. 그러면 주변도 알아서 정리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영부인이 이제 110만 불, 네네. 그다음에 뭐 1,500만 불, 그다음에 뭐 2천만 불, 네. 뭐 5천만 불, 뭐 1억 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게 그렇죠. 저한테 맡기신. 그루지아에 있는 파이기 이 소식을 들으면 참 땅을 치고 해야 되는데 참 파익은 왜 그랬대. 아 걸리네.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져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겠죠. 그죠? 예, 네. 결국 우리 손을 떠나잖아요. 네, 그럼요. 어느 한도에서는. 그 이제 2004년도부터는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가로 이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네. 그 네트워크를 잘 또 구축해 예, 놓으셔서 예, 예. 안정된 예. 체제 속에서 그렇죠. 다행이네요. 근데 이렇게 신앙으로 정말 높은 산, 험한 산을 다 넘어가시는데 너무 궁금해요. 모태 신앙이셨는지. 예, 모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밭이 아주 예. 견고하군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늘 네. 이제 기도해 주시고. 예. 그러면 태어나시자마자 너무 신실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그렇죠. 그냥 너무 당연한 환경 아닌가?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 개울을 건너서 여름에 개울을 건너려면 이렇게 옷을 벗고 네네. 옷을 머리에 이고 이제 그러고 이제 주일학교 하잖아요. 아, 진짜요? 거기 다녔고 아버님이 주일학교 교사 하시 그렇게 이제 다녔고. 그 당시에 진짜 그렇게 좀 재미있었죠. 드물었죠. 네. 이렇게. 근데 크리스찬들이.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선교사님. 아하, 네. 그랬구나. 어떠셨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언제 이렇게 좀 불이 확 타올랐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네. 그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2살 어린이들을 다 이렇게 몰살시키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이제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아, 네네.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왜 이러냐 했더니 전도사님이 답을 못 주신 마땅히, 거예요, 저한테. 예. 예, 저도 지금 뭐 답을 달라면 좀 그러지만 네.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갈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 난리가 났죠. 전도사님 먼저 막 수시로 쫓아오고 교회 권사님들 쫓아오고 교회 목사님 쫓아오고 근데 안 나갔어요. 그때는 아주 뭐 강할 때잖아요. 또 고등학생이니까. 네. 예. 막 뭐 이유 있는 반항을 찾을 때인데. 근데요. 예. 3학년 때인데 예. 제가 우리 집에 옆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네네. 우물을 길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집에 며칠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전도사님이 찾아오셔. 이제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네. 뭐 저 손을 잡고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감명이더라고요. 그 이론으로 막 구멍이 뚫려 있어서 뭐 고집을 근데 남자 부렸는데. 전도사님하고는 진짜 틀리더라고요. 어허. 오 여자 전도사님이요. 시간만 나면 와서 뭐 기도했었고 뭐 감성으로 건드려 주신 거죠. 그래서 전 부모님이 저를 이제 신학교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목사 만들려고. 근데 전도사님 이제 제 감정을 막 쑤셔가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나갔어요. 다시. 그죠. 가끔씩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돼, 막 이해가 안 돼 이러던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단절해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늘 기도해 주시고 뭐 이루에 격려해 주고 그랬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실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 때.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찬양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노래 잘하세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그래, 단호하게 그렇게. 1초도 망설임 없이.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네. 우리 몇 명의 그룹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몇 명의 그룹이, 그 중에 하나가 사라 사모님이라고 찬양 잘하는 이제 그 우리 멤버에 있었는데, 네네. 전국의, 그 기도의 능력발 있는 기도원은 다 네. 쫓아다녔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기도발을 세워야 된다. 사라 해가지고. 사모님이? 아니, 우리 같이, 같은 멤버들이. 사로사님 지휘하에. 예, 우리 몇 명이서. 몇 명이, 예, 그 그리고 기도가 좀 기도원 센데. 다니면서,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원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우셨어요, 많이? 그렇죠.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도하는데요. 궁금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그 원통 같은 불이 내려오더라고요. 원통 같은 불이 막 제 몸을 팍 싸면서. 근데 엄청 뜨거운데 제 몸은 타지는 않고.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거기서 방언받고. 그런데 굉장히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 그 궁금한 건 그렇게 완전한 임재를 느끼고 나서 흔들림 없이 쭉 가셨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있었나요? 흔들림은 없었죠. 흔들림은 없었고 단지 이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어려운 수시로 건 이제 있었지만 신학을 공부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학원도 졸업했고, 근데 이제 선교사 나갈까지는 이제 목회자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 건 없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뚜렷하게 그렇죠. 역사를 하시고 뚜렷하게 가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비교적. 이제 선교 훈련을 국내에서 6개월 받고, 또 해외 나가서 또 8개월 받고, 그러고 이제 선교지 갔으니까. 약간 군인이신 것 같아요. 예, 잘 보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군인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군인이셨어요? 예. 군대 생활을 12년 했어요. 진짜 군인이세요? 저 대본 내가 대충 봤니? 예, 맞았어요. 잘 아, 보셨어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말씀하시는데 그냥 너무 팩트가 이렇게 팩트만 있으면 되지 뭐 거기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 있나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시니까 군인이셨나? 저는 이제 군인이셨어요? 군종을 가려고 신학생이었으니까 갔는데, 우리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7명이서. 네네네. 이제 논산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어느 줄에 많이 서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군종 가지 말고 여기 서야 군종보다 여기가 더 좋은 자리래요. 예. 그래서 아니야, 난 군종 자리 찾아가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7명이 죽어도 같이 죽고, 같이. 그때는 참.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섰죠. 그랬더니. 여기 있구나. 네. 제가 다음 질문이었네요. 하사관학교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원주에 있는. 아유,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제 애인이 있었거든요. 나온다. 그런데 헤어지셨어요? 아니,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요. 강도 높은 훈련 속에 애인은 떠났네요. 그때 또 이 좌절이 또 네. 청춘에게 그 좌절은 크잖아요. 근데 편지를 보낸 편지가 다 되돌아오더라고요.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하나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3개월 남겨놓고 네. 뭐가 있었냐면 장기 지원을 하래요. 네. 딱 1년만 더 하면 된대요. 1년. 네. 1년만. 그때는 근데 꽉 36, 채운 30개월. 그때는 36개월이었어요. 36개월, 맞아. 1년만 더 하면 된대요. 3년이었죠. 예. 근데 제 친구 7명이 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애인이 왜 고무실을 거꾸로 신는지 약간 알 것 같은. 그래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 1년이 확. 그래서 이제 같이 말뚝을 박았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려고. 왜냐면 그 장기를 신청을 하면 네. 밖에 외출을 내보내준대요. 토요일 날, 주일 날. 그래 만나러 그러면 가셨어요? 거기서 원주니까 거기서 버스 타고 그냥 서울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죠. 만나셨어요? 아니 근데 못 만났어요? 원주까지만 가지. 거기다 한 곳에 모아놓고 있는 거지. 뭐 차를 탄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군대 바깥으로 그냥 냄새만 맡게 밖에만 잠깐 냄새만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지들이 사주고 선배 그 부대에 있는 사람이 사주고. 속았네. 예. 속았네. 완전 속았죠. 그래도 그 덕에 지금 사모님 만나셨잖아요. 왜 대답을 그렇게 주춤주춤하세요? 제가 너무 준비하실 시간 없이 훅 들어왔죠. 근데 네, 맞아요. 언제 만나셨어요? 어떻게? 우리 사마요? 네네. 예. 지금 이제 같이 사시는 예. 인터넷으로 만났어요. 네? 인터넷으로. 저 나우누리 세대
이거는 훨씬 전 후인데 인터넷으로. 어떻게 인터넷으로? 인터넷에 옛날에 채팅이요? 그런 거 있었어요 프로그램m. 군대 그 아이러브 애인이라는 군대에 있을 때 사이트인가요? 제가 군대에서 컴퓨터를 배웠어요. 네네네. 86년도에 제가 컴퓨터를 샀거든요. 네네. 네. 90년대 초반이 이제 그때 채팅이 한참 붐이 일어날 이게 때였는데. 86년도에 제가 대우 전자에서 나온 36비트짜리 컴퓨터를 샀어요. 오랜만에 듣는 36비트. 그게 1년 지나니까 87년도에 플로피 디스크 2개 들어간 게 네네네네네. 나왔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걸 샀어요. A는 언제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나우누리, 맞아요. 천리안, 네. 그다음 또 하나 있었거든요. 뭐 이제 있었어요. 있었어요. 유니텔. 예, 유니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대 그 하사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전화 연결해가지고 띠르르 맞아요. 그때는 제가 컴퓨터라면 엄마가 전화를 못 쓰는 그런 상황. 그때 하셨고. 근데 비교적 약간 늦은 출발 아니었나 연애를 하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만났을 실제로. 때요? 착하다. 군인이셔. 확실히 얘기를 아끼시네. 착하다 생각했어요. 착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네. 선교사 가려고 여러 선교단한테도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부인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았고 그러시구나. 군부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제르바이잔을 그러셨구나. 슬아의 자녀분은 그러면 3명이요. 아드님도 있으세요? 네. 아드님이 성격이 좀 닮으셨죠, 많이. 그렇겠죠. 뭐 그죠? 저는 지금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따님은 있으세요? 네. 다행이다. 아우, 부인이 얼마나 힘드셨을 거야. 딸이라도 있어야지. 신앙은 어때요? 자녀분들하고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예. 지금은 뭐 아주 신앙생활 잘하죠. 그래요? 그럼요. 보통 뭐 군인 아빠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예. 자녀분들께 아빠,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를 좋아합니다. 진짜요? 그럼요. 이거 확진하시네요. 그럼요. 그럼요. 예, 우리 아빠 최고라고 늘. 근데 그렇게 가정 경영이 우선시 돼야지 또 그럼요. 편안하게 또 바깥 일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요. 평상시에 좀 표현을 많이 하세요? 애정 표현이나 뭐 이런. 네, 잘하죠. 그러시는구나. 잘하죠.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하죠. 회사도 경영하시고 이제 가정도 경영하시는데 회사 경영과 가정 경영 뭐가 더 어렵나요? 가정이 더 어렵죠. 가정 어려워. 네. 아니 사실 쑥스러워서 남자분들은 특히 또 군인 출신이시라니까 더 표현을 많이 아끼셨을 것 같은데 살짝 대본상에는 아내분께 그동안 못하셨던 약간 미안한 감정을 있죠. 말씀하시는 시간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예. 아제르바이잔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고 또 선교가 안 되니까 사업한다고 이번 많이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여보 사랑해요. 그동안 고마웠고요. 정말 우수하십니다. 이렇게 손뜻해 주실 줄 몰랐어요. 되게 쑥스러워하실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표현 잘 하시겠네요, 진짜. 네, 최고신데요. 근데 이제 그간 굉장히 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크고 작은 고비들, 뭐 작은 고비가 아니라 거의 다 큰 고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이렇게 집을 팔아서 도망간 분을 얘기하셨는데 건물을 파셨더만요. 제가 지금 살짝 말씀하신 데 보니까 회사 건물을 파셔서 도망가셨더라고요. 그루지아로. 근데 어쨌든 그런 인간적인 배신, 뭐 나라의 상황 이런 것들이 힘들 와중에서도 항상 이렇게 꿋꿋하게 해오셨어요. 그럼 결과를 조금 이제 보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일단 15년간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을 한 결과 그렇죠. 수주한 매출이 총 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8,400억 원입니다.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요. 이 물질의 축복과 우리의 가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돈 얘기라는 건 뭔가 신앙이답지 않아. 저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누릴 권리들을 그럼요. 부어주시고 경영하게 하시잖아요. 자, 이 물질의 축복을 부어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요즘 이제 한국에 제가 이제 안식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인들
되게 많이 만나고 있고 네네네. 제가 이제 비즈니스 아카데미도 좀 하고 있는데 네. 크리스찬 기업인들 만나니까 돈 벌려고를 안 하더라고요. 왜 기업 왜 해요? 그러면 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말하는 투를 보면 전부 다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기쁨이 없어요. 네, 돈 빌려다 다니고. 그게 뭔가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돈 버는 게 목적이죠. 네네. 근데 우리는 목적보다도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최종의 목적. 네네. 목적이 있고 최종의 목적.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고 기업을 통해서 선한 네. 영향력을 주고 네. 사회적 기업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는 물질보다는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직업이고 그러니까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크리스찬의 딜레마. 근데 저는 예. 이제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정부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물질이 우선 제가 일을 하니까 돈이 벌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NGO를 설립한 거예요. 아하. 이제 환원, 순환시키기 네. 시작하시는 네. 거군요. 그게 실제적으로 제가 했던 그 사업에서 제가 벌었던 돈을 아제르바이잔 정부에 다시 되돌려 주니까 네. 정부 영부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저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비 초이는 진짜 아제르바이잔 사람처럼 사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쵸. 저한테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계속 사업을 주었고요. 그쵸. 아제르바이잔에는 110만 명의 난민이 있어요. 네. 그 옆에가 아르메니아거든요. 근데 네. 아르메니아하고 분쟁 속에서 110만 명이 이제 쫓겨나온 거죠. 아하. 근데 그 사람들이 도시면 도시, 동이면 동읍 이게 전부 다 구성을 하고 살아요. 네. 근데 피난민 학교가 있거든요. 한 250개 있는데 네네.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벌었던 돈을 가지고 네. 거기다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주고 아하. 컴퓨터 이제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주고 컴퓨터를 사주고 책상이라 이런 거 다 사주고 네. 거기다 선생들을 네. 계속 보내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급여를 다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한테 컴퓨터와 영어로도 가르쳐줘요. 영어 선생님을 보내주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그 겨울 연료 난방기를 공급해주는 이제 이런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5개씩 학교에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왜 이렇게 혈액 순환시키듯이 돈을 순환시키고 계시니까 근본의 사랑이 배어 있다는 생각에 저희도 항상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맞습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많이 순환시키고 네. 그 도구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도 그런 딜레마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자극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나 사업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세기의 모든 국가들이 화두가 경제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많은 국가들 중에 네. 보통 지금 한 80개, 90개 국가는 선교사님들이 제한적 지역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이런 국가들도 목사, 선교사는 환영을 하지 않지만 사업하는 사람 경제인은 다 환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비즈니스 사명을 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선교를 위해서 사업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들통이 나고 또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사업이라는 툴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툴을 이용하고 네. 그 툴과 함께 선교가 같이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 병합이 거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내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와가지고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그렇죠. 사람보다는 당장 쌀이라도 좀 보태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돈 벌 수 있는 국리를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좀 현실적인 그렇죠. 접근을 할 수 근데 있다는 저는 거. 아제르바이잔에 법인을 세워놓고 네. 저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전부 다 요소의 직원을 다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무를 주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하니까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국에 안식년이 들어와 있는데도 네. 그 친구들이 현지 교회에 가서 잘 섬기고 있고. 계속해서. 예. 근데 제가 작년에도 들은 얘기인데요. 네. 페이스북에서 이제 지금 그 사람들하고 거기 목회자들하고 계속 네.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키우는 제자들 있잖아요. 네네. 자기들 교회에서 자기들을 제일 잘 섬긴대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11조를 정확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죠. 좋더라고요. 견고하게 예. 뻗어나가는 예, 거죠. 제가 제일 강조한 게 그거예요. 애들한테. 네. 무슨 일 있어도 11조는 도둑질하지 마라. 정말 그거는 전 깊이 동감합니다. 네.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지도 알 거예요. 이건 단순히 뭐 이렇게 공포 분위기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베어내는 작업이라는 네. 게 신앙에서 그럼요.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들일 테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거,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그럼요. 거를 네. 다시 한번 배우게 네. 됐어요. 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참 멋진 도구로 써주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예. 개인적으로 이제 세우신 비전이나 함께 네. 공유하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저는 이제 나눠주세요. 한국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요. 네. 선교 비즈니스 센터를 이제 하나 세우려고 준비를 네네.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뭐 네. 창업이 됐던 해외 진출이 됐던, 네. 그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안식하고 네.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네.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도 역할도 해주고 네네.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입지를 만들어서 그럼요. 계속해서 순환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럼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것보단 그게 나을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책을 2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네. 하나는 최용섭 이야기라는 건데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다음 달에 이제 재판이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지난달에 출판 기념일 한 건데 네. 굶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 사자처럼 이런 저는 금방 풀을 떴습니다. 전 잡식이라. 근데 멋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사자는 굶주려도 풀을 뜯지 않아. 이러는데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귀한 도구로 오늘 쓰여주신 우리 최용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